평범하고 조금은 지루한 일상을 살다가도 각 사람마다 눈이 반짝이고 가슴이 뛰는 주제들이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골프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르시고 담소를 나누시기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맛집, 맛있는 음식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기도 합니다. 여행, 쇼핑, 부동산, 주식, 연예인, 정치 이렇게 각 사람마다 관심 있는 주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벌써 한 15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어디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저는 기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최신 기계들, 컴퓨터들, 패드, 시계, 핸드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어떤 기술이 어떻게 잘 개발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경제나 정치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15년 동안이나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적용해온 분야는 바로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때로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속상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때도 있습니다. 저의 사랑이며 저의 고민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저의 관심사여서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삶의 아주 많은 부분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시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많이 뵈어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뵐까 말까 하는데요. 시간 내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교우분들을 정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만 교회에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입에 적지 않은 부분들을 또한 교회에 헌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중에 내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소비하든 사용하는 그런 영역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처럼 교회에 드리는 이 시간과 재정, 이 2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 교회는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삶 깊이 관련되어 있는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지금 우리 큰나무교회에 다니시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스스로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신교회를 갈 수도 있고요. 오곡교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교회를 올 수도 있죠. 우리가 큰나무교회에 나온 이유, 영신교회나 오곡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큰나무교회에 나온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큰나무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큰나무교회를 선택하셨는가 하고 말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아주 가끔 외부에 말씀을 전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그런 외부 집회가 한 군데 있었는데 금암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예배입니다. 제가 이 금암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온 것이 6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큰나무교회 오기 조금 전이었으니까 한 6년 전쯤 됐던 것 같은데, 이 금암교회는요 충청남도 당진시 성산면 금암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금암리에 있어서 금암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충청남도 당진시 성산면 금암리, 어떤 지역인 것 같으십니까? 이미 저 교회 그 주위를 쭉 둘러보시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네, 시골입니다. 저는 이 시골에 있는 금암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시골 교회였던 만큼 제가 갔을 때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아주 많으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금암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갔을까요, 이 교회를? 제가 금암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 교회가 저희 할머님이 다니시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에 이어서 손자까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처음에는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고 손을 꼭 잡으시면서 경지가 꼭 그리 해야겠니? 라고 걱정하셨던 할머니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제가 내 할머니 저는 꼭 신학교 가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할머니는 그때부터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볼 때마다 이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다니는 금암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우리 손자 목사님이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계속 저를 만날 때마다 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님께서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제가 그 교회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신다라고 할지라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제 마음대로 시간을 또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이 금암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님께서 201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결국 할머니는 제가 금암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장손이어서 저희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 금암교회 목사님과 교우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때 저를 보시더니 너가 경직이구나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그 금암교회 교우분들에게 또 목사님께 제 자랑을 한참 많이 하셨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어렸을 때 저 금암교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금암교회 앞에는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사촌들과 뛰어놀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 금암교회 목사님과 당회와 교우분들께서 이제라도, 비록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이제라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도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이제라도 할머니가 오랫동안 섬기셨던 교회에 가서 또 할머니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많은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저 금암교회는요 저희 할머님께서 결혼하셔서 당진으로 오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나라에 가실 때까지 수십 년을 다니시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금암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할머니는 왜 저 금암교회에 다니셨을까요? 저희 할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저 금암교회를 다니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가까워서입니다. 교회가요 가까웠습니다. 저희 할머님 댁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그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은 을에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이야 저희 주위에 큰나무 교회도 있고 영신교회도 있고 오옥교회도 있지만 사실 옛날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마을에 하나, 많아야 2개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옛날부터 교회는 자연스럽게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들을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을요, 구약성경, 이 창세기 때부터 한번 거슬러 보다 보면 교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보면요, 최초의 교회는 가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 이 족장 시대 때에는 그냥 아브라함의 가족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어디를 가고 말고 할 것이 없죠. 그냥 아브라함의 가족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그냥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삭이 있을 때, 야곱이 있을 때 그냥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따라서 그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가족과 또 함께 있는 모든 그 식구들이 또 모든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모세 시대 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원래는 가족이 교회였던 이 모습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한 이후부터는요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서는 성막을 그대로 본따 만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로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조직되어서 움직이곤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도 성막이 12지파의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과 만남을 갖고 싶으면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주의 뜻을 밝히시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신앙생활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옮아지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멀리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명절이 되거나 때가 되면 또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성전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곤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막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이 뜻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이란 너무도 명백하게 내 눈에 보이는 건물, 저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지역에 세워져 있는 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것이 지금도 몇몇 유대인들과 또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싸움하고 있는 지금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돌로 만든 건물, 그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성령님은 이제 각 사람들 마음만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성정 중심이었던 이 교회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었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예배소 교회, 로마 교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에는 사도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 말씀, 추억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조금씩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도 있지만 사도들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하나씩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가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어지는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여서 오히려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국교가 된 다음에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독교가 국교의 로마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을에 교회를 다니고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와 예전을 참여하게 되어지게 되죠. 대신에 사람들은 이때부터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변화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것을 헌신하거나 내려놓거나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이웃들을 돕거나 그런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는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제도권 안에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옳지 않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정말 옳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 중에 칼빈이나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심지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에서는 어떤 일들까지 벌어졌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너가 헌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면죄부가 필요한데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벌어진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또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식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구원을 매매하는 행위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참지 못했던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때로부터 저희와 같은 이 개신교,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 교회는요,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성이 아주 강했고 공동체 안에서의 규율과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특히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부나 사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죄 사함 받고 싶으면 주교나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지 죄 사함을 받고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그 카톨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식에 참여를 해야만 자신의 구원이 보장될 수 있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개인의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믿음이 강조된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교회 생활로 한 걸음 거듭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 겁니다. 저희 나라에 들어온 한국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개신교, 이것이 저희 한국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교회 모습도 바로 저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교회 모습들을 저희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로 들어왔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모습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각 지역마다 거점을 선정하고요, 각 지역마다 교회들을 하나씩 세워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특히 옛날에는 한번 이 동네에 정착을 하면 수십 년간 살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를 가는 일이 없이 한 곳 정착해서 보통 생이 다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곤 했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것, 이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이 한국 이 지도를 쫙 펴놓고 지역마다를 살펴보면 감리교회가 강세인 지역이 있고요, 장로교회가 강세인 지역이 있고, 성결교회가 강세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를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로교회가 세워진 지역은요, 감리교회가 먼저 오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지역이 감리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있는 곳에는 또 다른 곳에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각 지역별로 교단이 세워지고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장로교로 갈까 감리교로 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던 이 모습에요,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나라에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산업화가 뭡니까? 평소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도시로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사를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마이카 시대가 뭡니까? 이제는 한 집당 자동차가 한 대씩은 보편적으로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 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대 또는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인데, 저렇게 각 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보통 한 1980년대, 70년대 후반 이때부터 이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사를 가게 되어지고 자동차를 사고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의미하는 바요, 이제는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 곳까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교회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공간들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은 저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사람들이 밀집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니 그곳에서 점점 건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어떤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수천 명 또는 수만 명도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전 세계에 1위부터 10위까지 큰 대형 교회를 꼽아보면 모두가 다 한국 교회였을 만큼 그런 유수의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시기가 바로 저 1970년대 후반, 80년, 90년, 2000년 전까지, 저때 바로 이 건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때 지금 저희들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만한 교회들, 순복음 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교회들을 다 알게 되었고요. 조용기 목사님, 하용준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1900년 후반, 이제 2000년 초가 될 때쯤 무렵에요. 조금 다른 교회의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을에 건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조금씩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어떤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교회 예배당을 건물을 짓지 않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 건물은 없는데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들 말입니다. 어떤 교회들이 저 당시에 좀 많이 생겨났던 것 같으십니까? 대표적으로 분당우리 교회 같은 교회 있죠. 우리들 교회도 건물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시작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건물을 짓지 않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지금도 수십 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씩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가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지고요. 크고 좋은 건물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치, 동의할 수 있는 복음, 그리고 나를 설레게 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들에 사람들이 모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교회들이요 점점 건물의 특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특별한 그 교회만의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요. 어떤 교회는 기도가 뜨겁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유가 일어나고요. 어떤 교회는 공부하고 지적인 일들이 일어난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일종의 어떤 브랜드 같은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점들과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선택하게 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원에 있어도요 강서구까지도 오고 강서구에 살아도 천안까지 내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동차가 있고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딱 저 2000년대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 안에 또 하나의 큰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로 급격히 성장했던 교회의 성장세가 조금씩 이제 감소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000년을 쯤에서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부흥했던 이 교회 성장세가 가라앉게 되어져요. 저 2000년쯤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여러분, 저 2000년 초반 때쯤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커다랬던 일, IMF가 있었죠. 1997년, 그 2000년이 도래하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19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복음이 막 들어왔을 그때에는요, 보통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외치는 전도 구호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외치면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정도에 산업화가 한창 막 진행될 때에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다가 한 가지의 이야기가 더 붙습니다. 전도 구호로서요. 뭐가 붙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이야기가 붙죠. 그 당시에 아주 큰 부흥을 이루고 있었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으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중복음은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저희 성결교단도 가지고 있는 이 4대 큰 강령에다가 한 가지가 더 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삼중축복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 이 삼중축복을 또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것이 1970년, 80년, 90년대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공감과 위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삶에서 일들을 감당했더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큰 복과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재밌고 일하는 것도 재밌고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씩 생활도 나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딱 IMF가 터진 이후부터는요, 예수 믿고 복받자라고 하는 이 문장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IMF를 지나가면서 부도하는 회사들, 망해가는 가정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빠 사업은 망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IMF가 온 것일까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복신앙 중심으로 생활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 반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과 믿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추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또한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지금은 우리들이 아주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던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현상들도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그때까지 생겨났던 어떤 대형 교회들이, 그리고 또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어떤 크고 작은 어떤 돈 문제, 또 사람 문제, 그렇게 안 좋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뻥뻥 터지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사람들의 신앙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가나안 교인, 그리고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저런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저 말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에 정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요,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붕 떠있는 크리스천. 그래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힘이 들면 잠깐 쉬기도 했다가 이렇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저 플로팅 크리스천이고요. 가나안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안 나가는 교인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맞이합니까?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중심으로 교회들이 재편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찾을 때 건물을 보거나 어떤 그 교회의 특징들을 보는 것보다 우선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합니다. 설교를 들어보죠. 설교를 들어보다가 그 설교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금세 다른 설교를 옮겨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수요 예배 설교를 꽤나 지금 오래 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제가 지금 평소 수요 예배보다 한 30% 이상 길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무리 길게 해도 감사하게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은요, 나가지 않으세요. 참으시죠. 지루하고 힘들어도 참으십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8시 반이 넘어갔을 때부터 오늘 좀 길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다른 것도 봐볼까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예배는요,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합니다. 댓글을 쓸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죠. 설교를 듣다가 저거 이상한데 싶으면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르면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죠. 이렇게 온라인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어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 재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교회를 봤을 때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겁니다.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만의 큰 3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형 교회는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프라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 좋은 시스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갖춰져 있는 것들이요, 너무 잘 되어져 있죠.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예배, 찬양, 기도, 신앙의 여러 가지 자료들은요, 양질의 서비스가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대형 교회는 익명성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아무도 그 교회 사람들이 내가 온 줄 알 수가 없어요. 조용히 가서 홀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현대인들은요, 익명성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숨어 있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대형 교회를 찾아가서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과 장비와 그런 좋은 전문적인 그런 퀄리티 안에서 신앙생활을 누리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찾아지게 될 겁니다. 바로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중심의 교회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짧게만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지금 그 인생의 말년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 아버지와 같은 관계로서 아주 영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이죠. 바울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역들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 와중에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 영적인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아름다운 관계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바울만의 소원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진실한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변화되어지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편안하게 세계 곳곳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 안에서 칼라 TV로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해외여행 안 가도 되겠다라고요. 집에서 클릭만 몇 번 하면 집에서도 미국을, 프랑스를, 유럽을, 아프리카를 갈 수 있으니 이제는 누가 비행기 타고 멀리 가겠는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TV로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프랑스를, 뉴욕을, 아프리카를 갈 수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해외여행을 안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이 갑니다. TV에서 아름답고 멋진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직접 참여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외부적으로 간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직접 찬양하고 직접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중소형 교회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분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와 상황을 통과하면서 항상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과 평가들, 제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저는 2000년 역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반드시 갱신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들은 생기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고 마음껏 질문하고 고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애써서 그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큰나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